우리가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오랫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울이 약해지고 다윗이 강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사울이 약해지는 것이 곧 사울의 가문이 약해지는 것이고 다윗이 강해지는 것이 곧 다윗의 가문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셔서 강해지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점점 약해지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예배 끝나고 읽어보면 훨씬 더 소화가 잘 될 겁니다. 그 말씀을 요약해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가봇의 가정을 만드는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가정을 만드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가정을 만드는 가정과 이가봇의 가정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뭘까?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역을 잃어가는 부모와 또 영역 있는 부모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사로서 40년을 살았고 또 98세에 죽었던 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 선지자 빼놓고는 가장 마지막 그런 제사장이고 사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사역할 때 40년 동안 사역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적인 암흑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얘기는 곧 그가 그 암흑기에서 그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회로 바꾸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어두워가는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였을 가망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 제사장의 성경에 엘리 제사장에 등장하는 귀절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뛰어난 영역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귀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소원하며 기도하며 이런 모습으로 매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한다면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의자라는 단어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나올 때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가서 법궤를 가지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길 옆에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전쟁 중에서 이제는 법궤를 빼앗기고 자식들 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죽음도 의자에서 부러져서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의자에서 의자로 계속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자왕도 아니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또 다른 모습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는 자기 초소에서 누웠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는 눈이 점점 어두워 가더라 이러면서 항상 영적으로 쇠락하고 그가 영적으로 점점점 침체에 빠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의자를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그 의자에 있을 때 그 의자에 앉는 사람의 가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기 위해서 깨어있는 지도자가 앉아야 될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의자에만 앉아있지 그 의자의 가치를 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빼앗아서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앉히시겠다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이 의자 속에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통곡하며 소원하며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그는 오판의 말을 하죠. 한나의 기도를 듣고 한나가 나중에는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지쳐서
그의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저 여자 아무래도 또 술 쳤나 보다.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저처럼 부드러운 남자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을까요? 틀림없이 책망조로 얘기했을 겁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을 기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나가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고 은혜 속에 살라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 속에 있는 엘리 제사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한나가 그랬다고 해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실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여러분을 깨우면서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직방 시험에 들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교회 안 나와, 딱 이렇게 잘라버렸을 텐데, 직방 시험 들을 일인데 한나가 기도하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자녀를 드리게 되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한나의 모습을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는지, 물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사무엘 대신에 아들 셋과 딸들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 한나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셨으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자식을 드리겠다. 그런 의미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 부를 때마다 어쩌면 한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길러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소원대로 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이 가슴속에 불탔을 것입니다.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리입니다. 경배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28절 한 절에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가 3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얘기한 단어하고 약간 뭐가 있죠? 의자 하다가 여기는 뭐요?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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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이흐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식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자식을 여호와를 위해서 드립니다. 이 자식이 그도 여호와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가 평생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성전에 있으면서 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연속 3번 나오는 단어와 의자 3번 나오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알 겁니다. 영역이 점점 떨어져 가는 엘리 제사장, 영역이 점점 세워져 가는 한나의 이 가정을 통해서 그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신앙의 권면이 어떻게 먹히는가를 또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악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행실이 나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게 쭉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까지 쭉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분명히 비교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전부 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엘리와 한나를 비교하고 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악행과 사무엘의 경건한 모습을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의 악행을 쭉 기록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씁니까? 아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 제사장 아들은
이들의 모습이 행실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 행실이 나쁘다는 말을 원어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가치 없는 자. 그러니까 가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해로운 아들, 타락한 악당들. 요게 사사기에서 많이 등장하는 비루라는 단어가 이 단어로, 그러니까 건달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 행실이 나쁜 자 이렇게 써놨을 때 이게 히브리어를 보니까 벨리야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남자라는 베네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벨리야할의 아들들 이렇게 써 있는데 요 말이 또 성경에 어디가 써 있냐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며 기도하고 나왔을 때 포도주를 끊으라고 외쳤잖아요. 그때 오해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보지 마옵소서. 이 악한 자가 바로 벨리야할이에요. 벨리야할의 딸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써놓은 의미가 뭐냐면 지금 엘리 제사장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짜 경건한 한나를 악한 여자로 보고 있고 진짜 악한 놈은 자기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이 악한 자라는 것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런 단어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이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기름으로 다 태워진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 제사장 몫을 떼서 그걸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기름으로 태워지기 전에 생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지들이 먼저 먹습니다. 하나님보다 지들이 먼저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내 제물과 제사를 짓밟는 자식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모습들, 나중에 이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성전에 수동드는 여인들을 성폭행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계속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2장을 쭉 읽다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제사장들이 습관이 되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다 망치는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온 동네방네 소문이 퍼졌어요. 엘리 제사장한테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범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느냐. 그렇게 영적으로 권면을 하는데 이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영적인 권면을 하니까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성경의 평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재물과 예물을 짓밟는 자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소중히 여긴 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지들이 가장 먼저 취하는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는 죄악 때문에. 아는 죄악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뻔히 드러난 죄악을 습관으로 그렇게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영적인 권면을 했는데 자식들이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삼위를 얘기할 때는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 이제 감사기도가 끝나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갓난아기가, 그렇죠? 어쩌면 3살, 4살, 5살 먹은 이 어린 아이가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 그렇게 표현하고 엘리 제사장들의 악행을, 그 제사장의 아들의 악행을 쭉 기록하고 그 밑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러고 나서 또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제 젖을 떼는 나이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매년마다 절기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작은 옷을 지어서 갑니다. 그때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작은 에봇을 입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5살이 갔다면 6살 때 내년에 가면 이 아이는 얼마나 컸을까요? 그럼 이 한나는 옷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 옷을 만들까요? 이 옷이 맞을까? 이거보다 더 컸을라나? 아니면 이거보다 적을라나? 마치 한나가 그 옷을 만들면서 옛날에 연속극에 이런 얘기 있었죠. 한 땀 한 땀 장인이 만들었다고. 그런 것처럼 어쩌면 한나는 한 땀 한 땀 눈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 자식을 볼 때, 그 자식은 또 어미를 볼 때, 성전에서 그걸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광야에서 성막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요 중간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어디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서 지금 엘가나, 지금 한나가 살고 있는 집 라마까지는 2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또 와야 되고 내년에 또 와야 되고, 그 아이에게 말하면서 권면하면서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랬을 거예요. 제사장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너는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된다. 이게 먹혔다는 증거가 뭐냐면 얘가 성전에서 안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얘가 엄마의 권면이 먹히지 않았으면 얘는 크자마자, 내가 어렸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랬지만 나는 지금은 안 그래, 그래서 지가 튀어나갔을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에 쉬는 죄를 결코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의 삶을 사는 엘리 제사장은 앞에서도 봤듯이 그는 기도하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금 찬란한, 이제 다윗 왕 솔로몬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불꽃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어둠 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권면이 우리의 자식들에게, 영적인 권면이 잘 먹혀들고 있는지, 그게 잘 안 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영적인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들 가문의 가정의 자녀들의 결과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 가지고 앞장서서 나갔던 이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도 그 전쟁 속에서 죽으면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 며느리죠. 며느리가 갑자기 해산의 진통이 와가지고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를 받으면서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에서 떠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가봇 가정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10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은 이 사무엘을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고,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기록함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는 한나는 어땠을까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는 한나는 어쩌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한 가정은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그 자식들이 영적인 권면을 듣지 않아서 그 가족은 몰락해가는 마정이고, 한 가정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지켜서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점점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 근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대한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가보면 사무엘의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사무엘이 죽기 직전에 그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에게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사무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의 다윗 왕 이후로 30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나죠. 그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주 악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왕에서 위대한 히스기야가 태어나는데, 위대한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멋진 왕입니까? 근데 이 히스기야가 39살에 죽는다고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생명 15년 연장받아가지고 42살에 난 자식이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하면 세 손가락 안에 들을 정도로 이런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결정을 므낫세 때문에 내립니다. 이게 위대한 신앙인의 아들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므낫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자식 자랑 함부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우리 자신이 영역을 갖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면을 해서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면이 먹히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효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합니다.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써가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서, 오늘 엘리 제사장과 한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겨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